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끗이 십자가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자, 이 설교를 듣면서 갑자기 열려라 참깨가 생각이 났어요.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참깨. 그냥 문이 쫙 열리고 보물창고가 열리는데 그 보물창고보다 더 큰 복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그것도 자그마치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뭐 두로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시돈 또 데가볼리 이러한 지역은 갈릴리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그 북부 지역이고 또 이방 지역인데 아주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 앞부분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냥 예수님께 내 딸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자녀의 떡을 지어서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모욕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들의 부스러기도 자녀의 부스러기도 이렇게 먹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 성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로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을 지나 또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그래서 약 170km 직선거리만 해도 170km 이상인데 이 긴 여정을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광활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기 북쪽 시돈 제일 왼쪽 끝쪽이 시돈입니다. 시돈,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두로, 그 다음에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 만났던 그 지역, 그렇게 해서 고라시 이쪽 갈릴리 호수 동쪽 그 위쪽에 베세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체 이 북쪽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사실은 이쪽이 거의 대부분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요. 그 이방 지역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쪽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 기먹고 말더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이 청각 장애인이요. 보통 장애인이 아니라 아예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듣지 못한 아예 전혀 사람의 말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소리를 듣지 못해요.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게 이제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보통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저주,
저주인데 누구의 저주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후천적으로 중간에 뭐 다쳐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 청각 장애인 또 말도 더듬거리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누가 데리고 오죠? 이런 청각 장애를 갖거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청각장애를 잘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가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러면 왜 가족들이 아닐까? 왜 가족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가족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불특정,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친구들이다. 우리가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이라는 그런 의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친구들도 아니에요. 친한 친구들도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각장애인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마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가족들과 떨어져 살거나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더듬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루하루 마음 고생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듣지 못하는데 뭐 수화가 나중에 1800년대에 그때 수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 만인 공통 용어 손짓, 발짓, 눈짓, 얼굴 표정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만인 공통 용어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화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에게서는 굉장히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정말 이 힘들고 비참한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또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규정 다주시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도 치료하신 분이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한번 데리고 가보자. 아마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성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어 하는 이 기도를 가리키는 이 안수가 매우 널리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속권 수여라든가,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상속
상속을 할 때 안수해서 상속을 하고 또 임직이라든가 어떤 축복을 위해서도 베풀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안수를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안수기도에서 어떤 분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렇게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치료를 경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수가 지금 유대사에서 많이 베풀어졌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했죠? 예수님께 안수해서 이 청각 장애인을 치료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오면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고요? 이 사람을 안수해 가지고 안수해서 청각도 치료해 주시고 또 말도 어눌한데 그 말도 잘할 수 있도록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안수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또 병자들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으면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뭐 하시냐면은 이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이렇게 놓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은 손을 가지고 그 혀에 손가락으로 대셨어요. 그러니까 양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대시고,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그 장면이 조금 나오긴 하긴 하는데 어떤 그림에서는 양귀에다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넣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양귀에 집어넣고 손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 사람의 혀에다가 딱 대셔요. 예, 혀에다 딱 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침을 딱 뱉어가지고 그걸 내 혀에다 댄다? 말도 안 되죠.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 환자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잖아요. 예, 말씀만 하셔도 또 이 백부장은 또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치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면박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걔들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는지라 하시매 정말로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청각 장애인의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혀에다가 혀가 안 돌아가잖아요.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혀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자는요, 부모님에게 버림받거나 또 이 환자가 마음속으로 늘 안고 있는 게 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속에 아마 한이 맺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환자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인지는 전혀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 버림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내 귀야 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환자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스킨십을 하시면서 그 환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랑을 그 환자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손으로 그의 몸에 대셨다는 것이죠. 손으로 그의 몸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환자의 손을 그 환자의 귀에다가 대시고, 사실은 이 귀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귀 때문에 평생 기도하고 늘 병원도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민감해요. 민감해요. 못 들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는 뒤에서 저 부르면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목사님 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서 같이 있다가 어떤 분이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얼마나 크게 부르던지, 그래서 그때 뒤돌아봤더니 목사님 내가 몇 번 불렀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의 어떤 상태를 제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혀 못 듣잖아요. 누가 뒤에서, 근데 어떤 분은요, 뒤에서 빵빵했는데 못 들어가지고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못 듣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받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께 버림받고 이런 마음에 지금 한이 맺혀 있는 이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대신 것이죠. 누가 손을 대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 말하는 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손을 대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 여러분들, 그냥 저도 손을 놓고 많이 안 쓰기도 합니다. 많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물론 주님이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인생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몸이 아플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그 영혼을 만져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인생 동안 한이 맺힌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귀도 만져주시고 혀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34절 같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배하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은요, 그냥 모른 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염려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은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에바다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에바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저자는 에바다 이 아람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람어 아마 이 당시 이쪽 이방 지역이고 또 갈릴리에 왔지만은 여기서도 아람어도 사용하고 또 히브리어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용할 때 히브리가 헬라어죠. 헬라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한 것도 그래서 이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에바다. 근데 에바다 했을 때 사실은 이 기모글이 귀를 듣지 못한 이 청각 장애인은 들어요, 못 들어요? 사실은 못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칩니다. 이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는 열리라. 이 열려라라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야 열려라라고 외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답답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이 해결된다는 것은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열려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조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라. 믿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열려라 에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은 여러분의 묶인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오늘 본문에 에바다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신 거나 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외쳤을 때 빛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적인 능력,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다 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그동안 듣지 못해서 인생 평생 동안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이 에바다 하는 그 순간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열리는 역사는 같이 30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젖혀라. 아멘. 그의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한 번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뭐 까치 소리, 새 소리들을 듣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떼면은요 하나도 못 들어요. 저는 하나도 못 들고 저녁에 잠잘 때는 좋아요. 떼고 자면 아주 조용해서 좋아요. 네, 아주 조용해서 좋은데 떼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듣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듣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만약에 선천적이었다고 한다면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이 이제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에바다 그 목소리부터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에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 귀가 열리면서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무 세상 소리가 아니라 제일 먼저 들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 들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또 입술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못 듣는 것이나 또 입술에 맺힌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경고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기적만 찾아 또 예수님과 기적만 베푸시면 기적만 쫓아다니실까 봐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적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파작을 일으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 말씀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을 성취하신 그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현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때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래서 오늘 7장인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많은 청중들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7절 1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렇게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귀, 육신적인 혀 치료해 주셨는데 8장에 보니까 이들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어떤 혀, 영적인 귀가 지금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다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또 저를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어떤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악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으로 육적인 질고도 치료해 주시면은 나의 영적인 질고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또 귀와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사야 9장 2절로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 이 이방 지역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봤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성취가 된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내요. 우리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삶의 문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묶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고 죄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은 이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귀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 은혜의 문은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내 삶에 또 내 자녀의 삶에 인생의 문을 예수님께서 축복의 길로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닫혔던 이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묶인 열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앞에 모든 닫힌 인생의 문을 여실 수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은 그분이 여시는 것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닫으시는 것은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에바다 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가정 또 영혼의 기쁜 고통으로 영적 귀가 멍해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에바다. 여러분, 직장의 문도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AI 시대에 그냥 직장의 문이 다 닫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은 직장의 길도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에바다 하시면 돼요.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에바다 하시면은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소리, 세상의 이 소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들어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결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학업의 문, 진학의 문, 직장의 문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기를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이 영적 여정 속에서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이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다는 지속적인 영적 갱신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과 깊이 만남을 추구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가까이 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죄에서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문,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